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요한에게는 하늘의 큰 표징이 나타납니다. 그는 한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는데 그녀는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여자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또 3절에 가면 요한에게 또 하나의 표징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보입니다. 여기 붉은 용은요,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집니다. 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무서운 핍박을 가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인은 마침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승천까지를 이런 상징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 후에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거주합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의 1260일, 42달 이러한 말들은 종말의 기간을 표현하는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간이 종말입니다. 이 종말의 기간 동안에 교회는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때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곧이어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봅니다. 이 전쟁은 미가엘과 용 사이의 전쟁입니다. 한쪽에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리고 또 한쪽에는 용과 그의 부하들이 싸움을 벌였는데 그 결과는 미가엘 쪽의 승리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이 당해낼 수가 없게 되자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미가엘의 승리는 곧 그의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피 흘리심으로 하늘나라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권세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권세가 꺾였다고 해서 그의 활동마저 못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온 용은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 그를 박해합니다. 뱀은, 즉 용은 여자의 등 뒤에다가 강물과 같은 물을 토해내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여전히 핍박하는 권세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놀랍게도 뱀이 토해낸 물을 땅이 입을 벌려 다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두 날개를 이 여인이 받아가지고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 돌보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에 패배하고 쫓겨난 큰 용은 교회와 싸우기 위하여 바닷가 모래 위에 섭니다. 그리고 전투를 위한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일으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일으킵니다. 그 짐승은 생김새가 용과 닮아 있습니다. 용이 그러하듯 짐승도 뿔 열과 머리 7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 왕관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 용이 일으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유다의 사자로 표현되시는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표범과 비슷한데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저기 끌어와 사자와 같은 모양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각각의 모양을 한 네 짐승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각각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짐승들이 하나로 짬뽕이 되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7장과의 비교를 통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짐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짐승은 용, 즉 마귀가 일으키고 권세를 부여한 세상의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즉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왕권을 세우고 세상 역사를 주무르려는 세력 전체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짐승을 살펴봅시다. 용은 또 두 번째 짐승을 일으키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요. 대신에 첫 번째 짐승을 알리고 높이는 활동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는 다른 구절들이 있어요. 먼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용, 짐승, 거짓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 일으킨 두 번째 짐승은요, 거짓 예언자라고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20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두 번째 짐승의 정체를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세상 권력에 붙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언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타락한 종교 세력 혹은 거짓 예언자가 바로 두 번째 짐승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12장, 13장을 요약해 봅시다. 하늘 전쟁이 벌어졌고 그곳에서 큰 용이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용은 권세가 꺾였지만 자신의 추종자 세력을 일으켜 교회와의 싸움을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큰 용, 마귀가 일으키는 세력은 무엇인가? 하나는 세상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입니다. 인류 역사상 일어난 수많은 제국들, 세상의 황제들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용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세웁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을 전하며 적그리스도적 세력에게 경배하게 하는 종교 집단입니다. 인류 역사상 일어난 수많은 거짓 종교, 거짓 종교인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에게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고 그리고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짐승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장들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요한은 환상 가운데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봅니다. 여기 어린 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한 교회와 성도를 상징합니다. 14만 4천 명이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은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 경배하라 라고 외칩니다. 또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외쳐요. 여러분, 여기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바벨론은 BC 586년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은 것은 바벨론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백성들을 끌고 가 흩은 나라는 바벨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 세력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담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눈에는 두 종류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 종류는 인자와 같은 분이신 예수님이 거두시는
구원의 추수예요. 또 그 다음에 보이는 한 종류의 추수는 불신자들의 심판을 상징하는 추수입니다. 낫을 든 천사가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다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 던지고 밟아요. 그때 그 술틀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이것은 엄청난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자, 이제 15장, 16장에 걸쳐 세 개의 심판 시리즈 중 마지막 7대접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봅니다. 그것은 7천사가 7재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7재난을 곧바로 기술하지 않고요. 먼저는 두 가지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성도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장막 성전이 열리고 7천사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 15장에 7대접 심판에 앞서서 먼저는 요한이 본 이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심판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려고 함인 것이지요. 이 세상은 세상의 권력자가 좌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보좌가 다스리고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심판의 출발점,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게 요한계시록 15장의 환상인 거지요. 자, 이제 장막 성전이 열리자 그 성전으로부터 7천사가 7재난을 들고 나옵니다. 그들은 내 생물 가운데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7개를 각각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쏟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심한 종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어 두 번째 대접 심판은 바다에 임한 심판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온통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그로 인해 바다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는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가 되어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자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고 몹시 뜨거운 열로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전혀 엉뚱한 곳에 쏟아지는데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대접은 자연에 쏟아졌지요. 그런데 이제는 짐승의 왕자의 진노가 쏟아졌다고 기록됩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기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 심판은 일명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려진 심판입니다. 먼저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요. 그러자 강물이 말라버려 해돋는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이 됩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해오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위해 모인 곳의 이름이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아마겟돈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겟돈은 하, 그리고 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의 조합으로 하는 사이이고요. 그리고 마겟돈은 무기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의 지명인 무기또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무기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쟁이 종종 벌어졌던 곳으로 대표적으로는 사사 드보라와 가나안 왕들이 싸운 곳이었고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곳도 바로 무기또입니다. 이 무기또에서 펼쳐진 전쟁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많은 적군들이 무기또에서 뭉치고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하는 이들이 또 무기또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안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치기 위하여 사탄적인 세력들이 몰려들어 연합할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은 막강할 것이에요. 그러나 아마겟돈, 연합한 바로 그곳에서 멸망당한다고 하는 뜻인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 심판인 7대접이 이어집니다. 7대접이 부어지자 성전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이 모든 시스템을 총망라한 것의 상징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심판에
이 땅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이 일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벨론의 죄악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와는 대조적인가요?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죄악을 잊으시며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떵떵거리는 세상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력에 주눅들지 마시고 악에 물들지 말고 피하며 정결하고 바른 성도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